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언제나 베개만 헌금하는 아주 짠돌이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헌금 시간에 또 이 헌금 바구니가 자기한테 돌아왔기 때문에 그날도 자기 지갑을 꺼내고 100엔짜리를 찾아가지고 이 헌금통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처음 보는 이 사람이 어깨를 탁탁 치면서 만행짜리를 탁 건네줬습니다. 마음속으로 야, 이 사람 대단하구나 딱 생각하고는,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헌금통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배 후에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헌금을 아주 많이 하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그 돈은 당신 지갑에서 떨어진 건 내 주워서 준 겁니다. 좋게 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번 주는 이제 유대인들 이 칼렌더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고난 주간입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올 고난을 대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 끝나자 그 사람들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밤새도록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은 이제 금요일이 되죠. 금요일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 옷을 다 각자 나누었어요. 그래서 통으로 된 옷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는 죄패가 있는데 그것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적은 죄패를 이렇게 또 붙여놨습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7절까지.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리고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아주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38절부터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아이고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게 성전을 부수고는 3일 만에 자기가 짓는다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그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막 조롱했습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도 똑같았습니다. 41절부터 3절까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렇게 이제 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막 예수님 다 조롱하고, 심지어는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같이 매달린 강도들조차도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들은 뭘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제가 처음 이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이 대목에서 아니 예수님 내려오시면 될 텐데 이런 생각했어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어떻게 내 힘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팍 내려오셔가지고 이놈들 봐라, 내가 이런 거 못할 줄 알아,
딱 이랬으면은 이 사람들이 막 너무 놀라가지고 막 땅에 탁 엎드려서 아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믿어줄 텐데, 아니 왜 예수님 안 내려오셨지? 저 솔직하게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순진한지 바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다 질이 수준이 높아서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안 내려오셨죠. 안 내려오셨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안 내려오신 것이에요. 못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시고 끝까지 죽어주시죠. 그것은 여기 42절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구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사실 십자가에서 끝까지 모욕도 참으시고 죽음도 참으시고 고통도 참으시고 죽어주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자기는 구원하지 않았던 예수님이십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만일에 그들의 조롱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팍 내려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서 땅에 엎드리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믿었겠지요. 그러나 만일에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은 그들은 물론이고 여기 있는 우리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만들어줬다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출발은 우리 인간의 죄로 우리가 다 시작을 되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정말 몹쓸 죄인인가 하면은, 얼마나 무지한가 하면은 나의 이 모든 불행, 나의 영원한 형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죄인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이. 자, 창세기 3장 1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은 자녀를 가지는 것, 낳는 것 정말 큰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생물이 있는, 사는 동물이 있는데 스스로 다 낳을 수 있어요. 스스로 아기를. 그렇죠? 고통들이 있겠지만 스스로. 그러나 인간만큼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대부분 다 죽어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인간만 왜 그렇게 큰 고통이 있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17절부터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와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땅이 너에게 가시던 물과 엉큰 길을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에 띄어져. 땅은 언제나 좋은 것을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먼저 내기 때문에 그걸 다 개간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을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는 마지막에 아주 우리 인간에게 슬픈 그런 운명적인 말을 합니다.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보다 불행한 일이 많고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많고 정말 힘든 것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다 마지막에는 병들고 고생하고 결국은 죽어가는 겁니다. 이 운명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놀랍고 더 비참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 그만이면 또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럼 뭐 끝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결코 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고 심판을 받고 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나누어져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통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라고 이런 아주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에서 49까지 쭉 읽겠습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베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고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던 함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면은 너희 손이 죄를 범하면 잘라서라도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빼서라도 지옥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다고 어떻게 내 손을 자르고 내 발을 자르고 눈을 빼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 정도로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운명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 아무리 작은 죄가 있어도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야만이 죄가 끝나는 것이, 죽어야만이 피를 흘려야만이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는 어떤 존재냐? 나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지옥을 가야 될 그런 운명적인 아주 불행한 존재다. 이것을 우리는 꼭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형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시고 대신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것은 죄에게 이기지도 못하고 죄 안에서 헤매고 있을 그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기약대로 하는 것은 약속대로 정한 때에 오셔서 이런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우연히 있었던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일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마음이 완악해서 좀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다 기록된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1500년 전부터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우리가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미 예언을 다 해놓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저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가는 우리를 예수님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사야 시대 사람들도, 예수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멘. 그리고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혼에 수고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아멘. 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걸 알았기 때문에 만족했다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히 담당했습니다.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 전. 이 1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을 다윗이 예언을 한 것이 있어요. 시편 22편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시편 22, 6에서 8.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달릴 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랬죠. 지나간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그랬어요. 자, 8절에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여호와가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롱했잖아요. 그들이 저가 여호와를 의뢰하니까 여호와가 기뻐서 구원해 줄 거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돌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나의 손가발을 찔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못 박은 것 아닙니까? 그대로 다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18절 나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에
베드로가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뺐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참으라 그러고는 그 귀를 다시 붙여줬지요. 그 말고가 참 놀랐을 거예요.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내가 저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귀가 뚝 떨어졌는데 이 떡 떨어붙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52에서 54, 52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금을 도로 집에 꽂아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영 하면은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10만 명. 그런 천사를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더이다. 아멘. 다 예언되고 예언이 성취되고. 아멘.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을 받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손발을 찌르고 이것을 어떻게 미리 다 하시고 미리 다 예언이 가능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이렇게 주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계획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로마서 5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됩니까?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가끔 있었어요. 그러나 죄인 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죄인 된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어떻게 그 죄인을 위해서 줄 수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 앞에 바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많았는데 이제 너의 죄는 내 아들 예수가 다 갚아줬으니까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지옥을 안 가도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천국이 너희들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결코 우연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는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조롱을 받아도 내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생각할 두 번째는 자기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절망한 적이 있느냐 하느냐. 절망한 적이 있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구세주가 되고
또 내가 정말 믿어서 내가 거듭날 수 있느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이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믿어질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죄에 대한 이 절망,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다는 절망에 부딪힌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절망하는 경험. 아멘. 여기는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다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해서 오셨고, 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또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질병을 낫게 하려고 오신 분도 있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관 여러 이유가 있고 여러 소원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와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바른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절망한 경험이 없는 채로 내가 그 소원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면 잘못 믿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속에 회복도 있고 천국도 있고 축복도 있고 구원도 있고 병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부딪혀서 내가 절망해서 그 죄를 미워하고 마음으로부터 죄를 회개한 그런 경험이 없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토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꽂은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좋은 일이 막 생기고 이러면은 할렐루야 하고 잘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 생기면은 금방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나오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아무리 해도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첫 번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언제나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진정한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어떠한 내가 이 고통을 앞으로 받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참으로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뭔가 하면은 내 자신이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달는 것만큼 귀한 은혜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신앙의 출발점이 그것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안 힘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옥의 고통에서 내가 죄상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갔다는 것이 머릿속에 관념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데 어찌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안 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정말 이 기독교에는 참으로 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데 흔들림이 없는 것이 가장 귀한 것. 이 세상에 어떠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을 이미 내 손에 잡고 있는데 어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겠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외치는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아니, 죄가 없다면 죄 없는 사람 보고 회개하란들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뭡니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것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회개가 되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병 낫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천국을 절대 갈 수 없는 내가 회개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것이 십자가고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은 전부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을. 아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불같은 선교를 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마음이 찔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이 죄 때문에. 그러자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누구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해야 될 일이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나도 그래 생각해보면 죄가 있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을 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몸부림을 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이 죄에 대해서 싸우려고 그러고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누가복음 5장 31절.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친하고 죄인들과 또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는데 내가 죄가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인 자만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죄에 절망한 자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몸부림치며 붙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게 아직까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정말 나는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부터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준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남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걸어도 십자가에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내가 죄인이란 의식이 없다, 나는 별로 죄진 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믿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이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이미 모든 걸 받을 거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앞으로 영원히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만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이. 그런데 솔직하게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불만하고 한다는 뜻은 뭡니까? 아직도 주의 십자가를 제대로 못 붙던 거예요. 아직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교회도 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인식은 그냥 인간적인 사고 속에서 그래 맞아 나도 죄가 있어 그런 관념적인 그런 죄인의 의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를 파헤칩니다. 성령님이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완전한 절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열심히 또 간구하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은 더 좋은 은사를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내가 은사 더 받으려고 기적이 필요하고 병고침이 필요하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영분별도 할 수 있고 그런 은사들을 받으면 하루아침에 유명인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환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은사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구원하는 과정이 뭡니까? 죄를 깨달으면 됩니다. 심판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의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은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셔서 성령님을 보낼 걸 약속합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큰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길래? 그리고는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죄 속에서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것을 지적을 해서 바로 깨닫게 해서 거기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만이 마음으로 죄를 싸워서 이기고 떨쳐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저에게 귀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왜 교만합니까? 왜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널 밀어버립니까? 왜 내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죄에서 늘 헤매고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힘들어합니까? 참된 나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 자신의 운명을 모르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 따라가고 죄 속에 있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시여 오셔서 나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 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얻은 이 축복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축복인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뭐 조금 있다 없다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흔들리니까,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늘 그 다람쥐 쳇바퀴 시대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도 변하지도 않고 늘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죄 때문에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 때문에 다들 절망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하나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모든 죄가 싹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망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나서 헌신하고 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까지는 3번 이상 만났어요. 예수님을 3번 이상. 그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날 때는 자기 형제 앙드레가 소개해서 갔어요. 와봐라, 내가 저 메시아를 발견했다. 그리고 나 앙드레는 메시아로 믿고 데리고 갔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첫 번째 만났지만은 예언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도 남들은 그래 믿을지 몰라도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그리고는 집회가 여러 번 있었겠죠. 또 많이 참석을 했을 겁니다. 설교도 듣고 뭐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분이 과연 누굴까 늘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이. 그러다가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때는 큰 기적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기적을. 어떤 걸 체험하느냐, 적어도 두 번째에 베드로 집에서 만났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데려갑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8절. 누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마쳤는데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가 지금 열병에 누워서 계속 고통받고 있으니까 예수님 가서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모, 그 베드로 장모가 그렇게 아파 있었죠. 그러자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되니라. 아니, 이건 뭐 리하빌리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고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만 몇 날 며칠 그냥 앓고 누워있던 이 장모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사람도 시중될 정도로 건강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솔직하게. 야, 이분 누굴까? 보통은 아닌데 남들은 다 그리스도라 하는데 자기는 아직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 40절에 보니까 또 기적을 봅니다. 40절에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베드로 집에 있다 소문 듣고는 또 막 병자들이 오르륵 몰려왔어요. 밤에 다 고쳤어요. 이분 참 대단하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리라.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봤죠, 예수님. 그러고는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막 이렇게 깨닫고는 귀신들도 떠나가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자기 형제나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입 꽉 다물고 있었죠. 그것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회가 왔어요. 5장 1절부터 누가복음 5장 1절. 어느 날 무리가 옹이 5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떠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 배를 빌려 타고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베드로 보고 깊은 데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알지요. 자기 집에까지 와서 장모도 고치자고 했으니까 잘 알고 있는 사이에.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뜻은 베드로는 그 호숫가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날 때도 어부부터 지금도 어부를 하고 있는 것이, 물고기 잡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그물 내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많은 기적을 해내는 걸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체면도 있고 하니까 내가 생각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스토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내리는데 6절 7절에 그리 앉아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아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아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두 배가 차서 깔아앉을 정도로 많이 잡힌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편견이 깨어지고 자기가 누구며 이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에 물어봐려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사실은 조금 이 말 그대로 보면 좀 이상합니다. 문맥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를 원했어요. 물고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엉뚱한 대답이 나온 거예요. 엉뚱한 대답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꼴 엎드려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베드로 생각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건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인 사실은 이제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닷속에 물속에 뭐가 있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이분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걸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러자 하나님을 만난 이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아무리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 죄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생각나니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처음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졌다, 이 뜻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베드로는 나는 죄인에 불과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뜻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다만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하고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구원받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이 관계가 맺어져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다가 떠나는 거예요. 찾다가. 그것이 된 사람은 부르는 것도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5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보통 분 아닌 건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선생인 줄 알았어요. 랍비. 그 유대말로 랍비. 그 예언자들도 랍비고 다 랍비죠. 그런데 그 선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8절에 가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주여, 이렇게 바뀐 겁니다.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선생에서 진정한 주님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아직은 내가 구원의 보장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죄가 진정으로 깨닫고 나는 죄인이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될 때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건 병이 낫건 성령의 큰 은사를 받건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든 만일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아직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선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선생이라도 얼마든지 은사 받을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 그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그래야만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처음으로 주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십니다. 처음으로.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들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엇을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를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한 번도. 베드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니까 뭘 부릅니까? 사명을 주는 겁니다.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아멘. 그러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못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그래서 내가 진정한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자라는 것이 깨달은 자만이 주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 속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럴 때 벌떡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그리고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거기에는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어른들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행했어요. 사람들이 와 좋아서 예수님께 달라들었어요.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왜냐하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건강 걱정 필요 있습니까? 필요가 없지요. 어떤 병도 낫게 하시니까. 먹을 거 걱정 있습니까? 걱정 없지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빵 막 만들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6장 26에서 27, 26에서 2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6장 14절에서 15절, 14절 15절 먼저.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너무나 기뻤어요. 이분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오실 그분 이렇게 딱 믿었어요. 그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떠나갔어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이 그 군중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26에서 26 먼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배가 불러서 너희가 나를 찾는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너희는 다 육신에 먹는 것만 바라고 있는데 그것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을 위해서. 영생. 그러자 그들이 또 구합니다. 31절에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육신의 빵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떡 좀 달라는 거예요. 그 떡 좀 매일 먹고 살도록 그 떡 좀. 그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그 만나 매일 일 안 하고 매일 먹고 잘 따라가겠다. 그래서 예수님 참 기가 막혀서 또 말씀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47에서 49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들 자꾸 만나에 조상들이 먹은 만나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만나 그렇게 많이 40년간 먹어도 다 죽었잖아. 다 죽었잖아. 그 떡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내가 줄게. 그 떡은 내 나란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거란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51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정말 투덜투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60절에 그 군중들이 이야기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더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결국은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다 믿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의 것이었어요. 이 땅의 떡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계속 구하니까 주님하고 사이클이 안 맞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그러니까 다들 결국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막 다 떠나버린 겁니다. 떡이 안 생겼는데 거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떡 구하려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너희도 갈래? 하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잘 되고 안 되고, 여러분 그거 찾으면은 조금 전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잖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내가 바라보고 영생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떠나가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도 차도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럴 때 우리가 처음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진정한 목적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여전히 나는 세상의 떡을 구하고 세상의 행복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그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자인지,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첫 단초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진정으로 깨달은 자, 죄 때문에 절망한 자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십자가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영생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빠져버린 사람은 다른 어떠한 것이 채워지더라도 하나 삐거덕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가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예수님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가 아니란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도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진정한 죄인 됐다는 그런 내가 자각이나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인,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조차도 한 번만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차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분이. 그러나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도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변화의 참된 열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